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나뉘지.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서울에 있는 새희망나루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유한 목사입니다. 이번 한인 세계 선교대에 참여했다가 또 이 귀한 교회에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누리 맨입니다. 저희 모교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왜 모교가 온누리 교회냐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간 교회가 온누리 교회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도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서 온누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면 온누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알고 한국에 들어와서 온누리 교회를 찾아서 갔었고, 그렇게 온누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온누리 교회에서 북한 사역을 담당해서 하였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또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한 교회이고, 또 온누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북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또 보게 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저는 이곳에 온누리 교회가 있나 그거부터 보고, 또 이번 한인 선교사대회에 참여해서도 얼바인에 왔을 때는 또 얼바인에 온누리 교회가 있고, 또 LA 또 온누리 교회가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 뵙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온 지 한 15년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온 지가 15년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훈련을 받고 북한에 대한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그것이 저 하나만 잘 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들을
제가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저 북한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또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디아스포라로 또 이 미국 땅에 와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 우리 민족은 약소 민족이 돼서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또 흩어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깨달아갈수록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한민족으로 태어나고 또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슬퍼하는 기색입니까? 아니죠.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거기서 탈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확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그 계획들이 어떤 그냥 우연히 그리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탈북해 보니까 그보다 억울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지옥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한민족으로 태어나고 또 특별히 왜 북한 땅에서 태어났는지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왜 저희 부모님은 북한에서 계셨고 왜 6.25 때 월남이나 좀 하지? 근데 그렇게 하시지도 못하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거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한 나라인데 이렇게 절반으로 가르고 왜 한 곳은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데 저 북한 땅은 지옥과 같이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쉽게 바뀐 것은 아니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부모님 또 형제들, 친구들, 고향을 두고 왔기 때문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캄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사랑한다.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고향을 두고 왔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북한 땅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혹은 버리신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의심 많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제가 교사 생활도 했고 회사 생활도 했는데, 자기 그림자도 믿지 말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신데도 제가 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양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던 중에 체포되게 되었고 북송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그때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 땅에 가서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땅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 보이부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영안을 열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북한 땅에서, 감옥에서.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한 7, 8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멀리 북한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그런 시설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5개의 독감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5개의 독감방에 사람들이, 독감방이니까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근데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치료가 거의 마무리된 사람이 있는 방에 넣었는데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를 대로 마른 그 사람이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등을 돌려대고 앉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슬픔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을 때 모습을 보니까 더 처참했습니다. 허벅지가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취조받으러가 어디 끌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맑고 빛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 제가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그분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손바닥에 글을 쓰면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실망했던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북한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주일가량 저와 같은 감방에 있다가 어디론가 끌려가고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치조를 다 끝났기 때문에 간수들이 때때로 불러내서 자기들이 어떤 작업을 노동을 시키고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와서 몰래 저의 잔등을 이렇게 찌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간수들이 발자국 소리가 저쪽 감방 쪽으로 갈 때 저를 찌르고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받아보니까 통강냉이알 한 10몇 알 정도였어요. 생강냉이, 옥수수 알이에요. 그걸 저를 먹으라고 저희 손에 꼭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감방에서 수개월 동안 배고픔과 그리고 엄청난 기압과 고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쇠약한 모습으로 있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보다는 금방 그것에 온 저보다는 그분에게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중국에서 성경을 정말 이렇게 수십 번 수십 독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한다고 했었지만 제가 북한 감방에 가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북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치조를 받으면서 본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조를 받고 또는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조관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술서였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와 같은 예수쟁이들이 그런 진술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진술서가 산더미처럼 쌓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북한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오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는 희망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서
그래서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의 우리에서 제가 잡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살아나올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했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그런 그곳에서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다. 실은 제가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분과 같이 제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몸도 이렇게 파리해질 대로 파리해져 갖고 더는 일어설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그리고 나의 죄가 북한에서는 가장 큰 중범죄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벽을 짚고도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제가 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정말 이렇게 기적과 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고 어떤 그렇게 잠시 동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저는 그때 재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나올 때 사람들에게 엎여 나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저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왜 살리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북한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갈급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한 달 만에 재탈북했어요. 감시를 받고 다시 이제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는데 저는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오늘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는 불과 한 2, 3년이면 북한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또 사역도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도록 북한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아직도 여시지 않습니까? 이젠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랫동안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북한이 견고하게 보이지만 실은 북한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회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저 한국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통일은 그 이상의 통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라는 거죠. 단지 제도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북한을 회복하시려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저 북한의 회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왜 회복해야 되냐?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냐? 저는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고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혈육이 그곳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강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당위성들에 대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맞다,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또 혈육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 가운데 북한 땅에 있는 것인지 오랫동안 그 명확한 해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관계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저 북한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뭔가가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깨달은 후에야 제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대국들 사이에 끼운 이름 없고 어둡고 무지하고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마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860년 제너럴 사마노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도록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운동과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족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약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강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특별해서 우리 민족의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이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어떤 교만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북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뭔가 북한 사람은 특별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것에 대해서 깨뜨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시자 이스라엘은 자기 교만에 빠졌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함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북운동과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수치에 빠졌습니까? 저는 북한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이 민족이 분단된 것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연단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졌지만 버리시려고 저 북한 땅을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분단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북한 땅이 더는 어둠의 땅이요 또 소망을 잃은 땅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정말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사랑하시고 저 땅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저 북한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하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열방 가운데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흩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그 하와이로 오는 그 사탕수수 농장에 이렇게 이민 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북간도와 그리고 또 저 시베리아 이렇게 이민 간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약소 민족의 어떤 슬픔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때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은 3명이 모이면 주식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 3명 모이면 식당을 내고, 한국 사람 3명 모이면 교회를 낸다.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170억의 나라에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흩으셨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분명히 저 북한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미 목회하시는 분들,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또 탈북민들을 만나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통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민으로 가셨던 1.5세나 2세 되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굉장히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회복하실 때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중국 조선족이라든가 고려인이라든가 또 어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마음을 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 그 사명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저 북한을 회복하시고 또 저 한반도 가운데 통일한국 교회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 교회가 70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50년 지나고 60년 되고 70년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가 줄어들고 그 눈물이 말랐던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북한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이 분단되고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국 땅에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북한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이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통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해요. 저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화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도움도 주고 그런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지금 의식이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북한 회복 운동과 통일 운동 그리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은 가까이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분명하게 북한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20년 전에 한국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와서 그 지옥과 같은 땅에서 나라 또 이렇게 오니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특별해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로 하여금 통일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작은 통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땅에도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까지 해서 한 7, 80명 되는 이런 작은 교회지만 북한 사람이 절반이고 남한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디아스포라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인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북한 사람이고 누가 남한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저희 교회 리더십들 중에 절반 이상이 탈북자 출신들이에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 그대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온누리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마음을 주셨냐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 북한 사역은 어떤 특수 사역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의 문을 여시고 통일한국 가운데 세우실 교회는 그냥 교회 자체가 통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말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 거기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똑같이 그냥 독립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목적이 북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회복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냥 남가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한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안목이 더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모이고 또 미국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미국 성도들이, 미국인 성도가 3분이 있어요.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우리 한민족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북한을 품게 되었냐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 북한의 회복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낙오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최대의 관심사가 북한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분명히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로 준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땅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 와서 남한의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냥 뭐 잘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범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관점을 새롭게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서는 북한 땅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우리가 미국 국적이나 이런 국적을 가지고서는 북한 땅을 밟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단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탈북민 청년들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탈북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준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저 남한이나 또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또는 한국 땅에서 통일을 살아가고 또 고향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함께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라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통일 준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천만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런 희망이 생겨요. 지금 저희가 뭐 개척교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룹홈이 있는데요, 거기에 탈북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외국인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서로가 돕고 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룹홈 모임을 하는데 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 민족의 어떤 불행의 불씨가 아니고 학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이 얼바인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분명히 한국교회가 더 열심을 낼 것이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도 순차적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 부르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한인 선교대회 할 때는 별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북한 선교 포럼을 하는데 저희 뭐 서쪽 캠퍼스에서 하다가 저희 그 포럼 장소는 동쪽 캠퍼스로 넣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 포럼 게스트로 나온 분들하고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우리들끼리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60분이나 그 먼 곳에 서트를 타고 오신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올바인 온누리 교회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일 북한을 잊지 않고 품고 그 땅을 부르면서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북한에 가시게 될 때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어떤 제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안주할 생각이 꼬물맘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제 힘이 자라는 대로 북한에 전역을 다니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마을들의 가정들의 교회를 세우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때에 우리가 저 북한의 평양에서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 그리고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 터져라 찬양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